이 박혁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굉장히 체험을 강조하고 기적을 강조하고 능력을 강조하는 그런 류의 사역자죠. 전 세계적으로 크루세이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박혁 전도자는 전도자라기보다는 이제는 크루세이드 부흥 집회 메인 강사인 거예요. 크루세이드 집회라는 게 뭐겠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 찾아내고 그걸 다른 누가 아니라 박혁이 빼내는 겁니다. 박혁이라는 사람이 빼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안에 이 악귀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악귀들을 수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박혁인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 그들 표현으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에게 가야 악귀가 쫓아나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악귀를 쫓아낼 능력이 박혁이라는 사람에게 있다라는 메시지가 계속적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영상들 보면 그게 안 보이십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혁 크루세이드 집회 가야,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사역자들에게 가야 악령이 쫓겨나간다. 이걸 계속 전하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박혁이 언제 사람을 높입니까? 자기를 언제 높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을 높이는 게 아니고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골방에서 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나의 가장 진실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박혁 전도자의 채널에서 한국 교회에 계속적으로 주지되는 메시지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가야 예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혁 전도자의 그 크루세이드 집회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에 주목합니까? 박혁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박혁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주목한다고요? 박혁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주목하는 것이 곧 박혁을 주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솔직해지자고요. 박혁 전도자에게 가면 난 귀신 빠질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근데 무슨 뭐 박혁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집중하는 거라고. 그럼 박혁한테 가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탓해야죠. 그게 바른 개선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는데 박혁 전도자한테 가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박혁 전도자 집회에 가야 된다. 박혁이라는 사람한테 기도 받아야 된다. 그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몰입을 하고 그 사람을 의존하게 하는 이런 주장들이 너무나 난무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 능력이라는 게 진짜 뭐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박혁 전도자에게서 하나님 뺏어가시면 박혁 전도자는 더 이상 그 능력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12 사도들이 자기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들이 나타났던 거죠. 사도들이 스스로 기적을 부렸던 게 아닌 것입니다. 근데 박혁 전도자는 스스로 부릴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이 물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악령들을 쫓아낼 수 있다 그러잖아요. 카드에다 기름 부어서 카드 주면 사람들이 병이 낫고 악령들이 쫓아나간다 그러잖아요. 왜 이걸 분별을 못할까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너무 겉핥기식으로 읽고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지도 못했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이 그냥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우르르 쫓아가고 추앙하고 죽여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지지하고 기독교 뉴스 굿TV라고 하는 그 방송사에서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그래서 전화로라도 인터뷰를 좀 해주실 수 있겠느냐. 박혁 전도자의 행보가 좀 여러모로 우려스러운데 유튜브에서 많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여서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다라고 해서 제가 전화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게 첨부가 돼서 굿TV라고 하는 채널에서 박혁의 행보를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 영상에 제 음성 메시지가 같이 들어갔어요. 참 아쉬운 것은 제가 거기다 댓글로도 썼습니다만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신학 없이 치유사역, 유사이단 행보에 피해주의. 신학 없이 치유사역을 하면 되느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이 기독교 방송사에서 왜 이런 제목을 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으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올렸는데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치유사역의 자격 요건이 되지는 않죠. 은사를 받고 성령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꼭 신학을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신학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신학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신학이 필요합니다. 신학을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성경을 보는 시각도 기르게 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도 길러줬습니다. 신학교를 가면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굉장히 허무할 때가 많아요. 너무 사람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배우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고, 또 이게 목회할 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뭐 선교 사역하거나 목회 사역할 때 어떻게 이게 쓰일 내용일까? 이걸 굳이 뭐 돈 내가면서 배워야 되나? 저도 신학하면서 이렇게 느낄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수업들은 별로 들을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서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았다가 1시간 들어보고 아 이거는 시간 아깝다 하고 저는 맨 뒷자리에 가서 성경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신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전부 다 건강하거나 성경 중심이거나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러나 신학이 아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학이 분명히 필요하다.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저는 제 입장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공부를 하는 것과 사실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갖는 것과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갖는 것은 조금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자칫 신비주의로 흐를 수가 있고 자극적인 어떤 은사주의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학적 바탕을 그런 소양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박혁전도자가 뭐 치유 사역을 하려면 뭐 신학을 해야 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학을 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신학을 안 했다고 해서 치유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 기사가 제목을 굳이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 차라리 그냥 유사 이단 행보의 피해주의 뭐 이 정도로만 제목을 적었더라면 반발이 조금 더 적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한 500개 정도가 달렸는데 저를 욕하는 댓글들이 꽤나 보입니다. 여기 보면 계속해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치로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옛날에 오븐워치 이분이신데 제 채널에서 추방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엄청나게 박혁과 시스터즈를 굉장히 옹호하고 완전히 신봉하는 분인데 말을 너무 험악하게 하시고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셔서 추방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아이디 이름을 바꿔서 댓글을 계속 다시더라고요. 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 댓글들을 보면요. 제가 볼 때는 한 80% 정도가 박혁전도자를 옹호하는 댓글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한 20% 분들만 박혁전도자의 위험성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박혁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썼고 나머지 거의 80%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기사를 동조하지 않는 박혁전도자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가 않은 분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했잖아요. 그때 엄청나게 기적이 많이 일어났고 뭐 축사나 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분들이 1세대 내지는 2세대 한국 크리스찬들이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토양은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능력사역이나 기적사역이 기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젊은 사역자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빼내고 막 성령의 능력처럼 보이는 막 일들을 막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죠.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 나타났다 하면서 마치 우르르 몰리듯이 청년 사역자를 주목하는 것이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커진다고 해서 그게 부흥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양적인 부흥만을 생각할 게 아니라 질적인 부흥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한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는 현상에 우리가 주목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규정할 게 아니라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어떻게 달라지느냐,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면모로 바뀌느냐 이런 질적인 부흥에도 우리가 관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100년 역사 가운데 이 질적인 부흥에 크게 관심을 못 가졌어서 한국교회는 굉장히 비대해졌지만 커졌지만 양적인 부흥을 엄청나게 이뤘지만 질적인 부흥적인 면에서 너무나 빈약해서 한국교회 목사들이나 한국교회 크리스천들이 신망을 많은 부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양적인 부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양적 부흥보다는 질적인 쇄신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양적 부흥은 사실 사람인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영혼의 숫자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도 오로지 질적 부흥에 신경을 썼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있어야 된다. 고난을 받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복음 안에 굳건하게 있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순수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질적인 부흥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도들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엄청나게 돌아오게 하시는데 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돌아왔다.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결과였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영혼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양적인 부흥은 사람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진리를 날카롭고 선명하게 전하는 데 집중하고 그리고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데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현상이나 무슨 뭐 기름 붓는 능력 이런 것들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도를 하고 더 많은 말씀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기 위해서 영적으로 씨름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숫자가 적어진다 할지라도 교인들의 수가 자꾸 감소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질적 부흥을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추구할 때 양적인 부흥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 하에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예수님을 따라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다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시면서 다 돌려보내셨어요. 나를 따라오면 머리를 둘 곳이 없어. 너네들 편하게 잠 못 자. 나를 따라오려거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마. 아버지 장래가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그건 죽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양적인 부흥을 신경 쓰셨다면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서 오시라고. 그래서 서비스 잘 해주면서 그러면서 밥 먹이면서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냥 선명하게 복음만 전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내가 사람들 몇 명 오는지 신경 쓸 게 아니다. 나는 진리만 전할 뿐이다. 진리 위에 있을 뿐이다.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만 내 관심이 있다.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박혁전도자처럼 저렇게 능력 있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야 교회가 부흥한다. 교회 양적으로 많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런 기적들을 맛보고 저런 은사들을 맛본다고 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에 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우리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초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국 교회가 질적인 부흥을 갈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늘 양적인 부흥 성장에만 몰입을 했던 결과가 오늘날의 한국 교회의 상태예요. 그 길을 똑같이 계속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주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 교회 교세가 약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질적으로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솔직히 자꾸 비판을 들으면 자꾸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솔직히 저도 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안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기분 좋게 살고 싶지, 행복하게 살고 싶지. 사람들의 욕을 먹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저도 솔직히 그냥 박형 영상 다 내려버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놔두고 그 사람 사역하는 거 뭐 내 신경 쓸 바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냥 내 갈 길 갈까라고 생각도 들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그게 제가 마음이 편해요. 뭐 시기 질투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 시기 질투 때문에 제가 이런 욕을 먹겠습니까? 시기 질투 때문에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욕을 먹겠냐고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뭐하러 욕 먹으면서 이 짓 하냐고요. 박혁전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80%라니까요. 그 80%의 사람은 저를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개척 사역 접고 어느 교회 부목사로 들어가거나 부교육자로 들어갔는데 거기 박혁전도자를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저를 좋게 보겠어요? 저 사람 청년계 총목사인데? 나 저 사람 싫어. 제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저는 기존 교회에서 사역 못할 수도 있어요. 저를 뽑으려고 하다가 저 사람은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야. 이렇게 하고 자를 수도 있어요. 제 앞길은 편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생각하면요. 저는 박혁전도자 굳이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봤자 손해가 많아요. 차라리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난 모르겠어요. 난 내 사역만 할게요.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니까요. 그리고 박혁전도자 비판해가지고 사람들이 채널 들어오면 그게 뭐가 좋습니까? 좋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는 정말 유튜브 욕심이 없어요. 왜냐면 남 비판해서 채널 커지면 계속 비판만 해야 채널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비판만 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 채널을 보세요. 박혁전도자 시스터지 이런 사람 빼고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은혜를 나누고 싶은 사람이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보다 보니까 박혁전도자 이상한 게 있는데 이걸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내가 한마디라도 해야겠다 하고 영상을 찍어 올렸던 게 화제가 되면서 계속 말꼬리에 물면서 영상을 계속 올리게 됐던 거예요. 박혁전도자 이름 버프 받아가지고 채널이 성장하고 조회수가 늘었다. 여러분 이런 거 정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오히려 제 채널에 물만 흐려요. 유튜브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비난들을 받아요. 누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일을 하고 싶겠냐고요. 안 하는 게 낫지. 근데 한 사람이라도 더 분별력을 기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알아달라고 제가 뭐 하소연하는 게 아니라 몰라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주님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 목회자의 선한 양심 때문에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뭐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한 사람이라도 더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과연 맞는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 정말 사도행전에 나왔던 사도들의 그런 모습이 박혁전도자의 모습과 맞는지, 선지자의 모습이 맞는지, 그들은 자칭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는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게 과연 있는 게 맞는지, 저 기적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저걸 진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질적인 부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질적인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전도사 때부터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모르겠어요. 왜 기도했는지.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했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서게 되는 거예요. 내 교회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나서죠. 박혁한테 빠지든 뭐든 뭔 상관이야. 나는 내 교회만 키우면 되는데, 내 교회 사이즈만 늘리면 되는데, 양적인 부흥만 이루면 되는데, 내 야망만 이루면 되는데 굳이 뭐 그런 구설수에 오를 일을 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답답합니다. 댓글들 달린 거 보면 정말 너무나 답답하고 진심을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제 얘기를 듣고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해내야 되고 뭐가 맞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